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던지는 메시지다 라고 지난번에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난번에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뭐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 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으로는 나그네, 그러니까 낮은 어떤 지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 말을 초장부터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지난 본문 2절 한번 보실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했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언제든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팍팍, 그렇죠? 팍팍 밀어주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며 본 서신의 운을 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얻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입니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다면 그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돈을 모아라, 아니면 인맥을 쌓아라, 그냥 마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의 운을 떼며 휘몰아치는 감격 속에서 사도 본인이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본문 3절 초반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저랬어요. 그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운을 떼면서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북받쳐 오르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봤다라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렇게 감격부터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매우 정교하다. 예, 본문 3절 마저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사도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
즉 과거의 사건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놓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사도는요, 바로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듭남,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그 문구를 뭐라고 해석해 드렸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3절 보시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 사랑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긍휼대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시고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렇게 예쁜 짓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구원 자격증이라는 것이라도 따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돈, 헌금 같은 거, 왕창 해가지고 천국 티켓을 손에 거머쥐기라도 하셨습니까? 다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요인 덕분이었어요.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노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구원의 요인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하여 말하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더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마저 보시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다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따로 이렇게 떼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가는, 붙어있는, 말하자면 세트 메뉴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저기에서 부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렇죠? 부활만을 저기에서 언급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저 부활이라는 한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사도의 말은 이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 거듭남이라는 사건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펼쳐 놓은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요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로써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정교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라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보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이 구원의 요인과 근거 중 하나가 빠져버리면 구원이라는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과연 얻을 수 있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근거도 없이 단지 내가 너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한다 알지? 이러면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적당히 눈 감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앞세우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시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근거가 탄탄하게 마련되었다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래도 그 구원에 대한 근거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나는 싫어, 너희가 미워, 절대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래버리시면 그 구원이라는 공든탑은 결국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튼튼할래야 튼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이 튼튼한 두 기둥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정교하고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 판의 와장이라는 거예요. 물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다. 이토록 확실하고 견고한 구원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는 거듭남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발판 삼아 우리가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자, 3절을 마저 또 보십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저기에 있는 산 소망이라는 문구가 있죠. 저 문구는 베드로 전서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산 소망 뭐예요? 산 소망. 산 소망? 그럼 바다 소망도 있습니까? 바다 가고 싶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소망이긴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펄떡펄떡 살아있는 산 소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일단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한번 화르륵 불타오르고 금세 사그라지는, 즉 죽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산 소망입니다. 즉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의 말씀을 먹으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성도 간에 교통하는 삶을 잠깐 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끊임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결정적으로 신자 안에서 점점 커지는, 날로 자라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뜻에서 산소망이에요. 보십시오. 거듭난 이후 매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사는 신자는 결국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망이겠어요? 저 하늘, 천국에 관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그곳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거듭난 이후로 점점 자라고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자라고 커지는 천국 소망이기에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은 이후로, 거듭난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자라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천국이 더 뚜렷하게 보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완성될, 천국에서 완성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보시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간직하신 것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저게 준비하다라는 뜻이고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봉락 이렇게도 번역을 해볼 수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누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저 유업이라는 한 단어로 표기를 한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 완료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준비된 간직하신 그것을 우리가
얻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내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까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더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썩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좋은 거 많죠, 이 세상에. 저도요, 누리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럼에도 썩어요. 사실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쇠합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 같아 보여도 다 한순간에 쇠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천국은 그 반대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고난을 당하죠. 억울한 일 많이 겪어요. 심지어 사자밥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죠. 기름에 튀겨지고 불에 타 죽기도 해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진 않지만 옛날 이 베드로 전설을 봤던 그 당시 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죽었어요. 아무튼지 간에 성도는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항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국 저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준비된 간직하신 그 복락을 우리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 점점 더 확실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죽은 소망, 꺼진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자, 보세요. 흐름을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예. 사도가 구원에 대하여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으로 과거의 시점에서 구원을 받은 그 신자의 여정은 결국 저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고난이 흘러넘치는 삶이어도 결국 우리가 하늘의 복을, 유업을 독차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신자의 현재를 지배한다. 마지막 5절 말씀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조금 헷갈리게 번역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그 첫날, 거듭난 그 첫날로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신자를 항상 변함없이 때때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성도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힘주어서 하고자 했던 말이 이것일 것 같아요. 왜요? 당장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미래에 휘황찬란한 그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뭐예요? 지금 이 현재 아닙니까? 지금 고생하면 힘든 거고 지금 굶으면 배고픈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 멀리 천국에서 야 빨리 좀 와,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손짓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현재 성도의 삶 속에서 뭐라고 계세요?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앞뒤에서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딱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먼저 가셔서 야 빨리 와,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손짓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미래의 소망만 이야기하며 성도를 희망 고문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현재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밀어주시고 책임지시는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현재의 지점에 말뚝을 박고 초점을 맞추고 현재 성도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복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6절 이하로 펼치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설교를 정리하며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안심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얻었고 또 얻을 것이며 지금 현재 얻고 있는 구원에 그 다른 어떤 요소가, 어떤 다른 어떤 힘이 끼어들, 파고들 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혹시 이 자리에 현재 나의 어떤 메마른 삶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저 천국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분들께 제가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연약해질 때마다 또 흔들릴 때마다 이 찬송을 되뇌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 자리에서 흐느끼며 불렀던 찬송인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더욱 귀히 여기사.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육강식 아닙니까? 이 세상은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좀 달라요. 연약한 놈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집에 애가 넷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애들 중에서. 네, 그래요. 자, 저는요, 아픈 놈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디 아프다라고 하면은 모든 신경이 그 아이에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봐주고 한 번 더 이름 불러주며 괜찮냐 물어봐 줍니다. 조금 더 나가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해요. 택하심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에게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그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바로 그때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얻고 있으며 장차 얻을 이 장대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감격 속에서 사시는 거듭난 성도요, 산 소망을 품는 성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